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80에서 18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슬퍼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질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던 예레미야는 비록 고통스러운 선지자로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출생 이전 영원전부터 시작된 주권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남긴 유언입니다. 다윗은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강조하셨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남깁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하르는 원래 제대로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리신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은혜로 다윗이 선택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룬 것을 생각하지 그 이룬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알듯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겼을 때였는데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양치기로 물맷돌을 훈련시키셨고 그 여건을 만드셨고 그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가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윗은 정확히 본인이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내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선택하셨다고 고백한 다윗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롯하여 솔로몬까지도 감찰하시며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유산과 왕의 권력도 줄 수 있었지만 다윗이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고 자칫하면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모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이 언제였는지를 기록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시며 감찰하시며 해결을 쌓아 역할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고 때문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비법이나 처세술과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정체성과 자신의 삶과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기에 지금도 대대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또 예루살렘을 건축한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유언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며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세대의 장벽을 넘어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